우리 기독교인들이 한테 가장 중요하고 우리 기독교인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 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탄생이 됐고 2000년 역사 동안 이전 세계에 계속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이 부활은 이 부활절이 없었으면은 기독교가 탄생도 안 됐고 또한 또 우리 크리스찬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부활절의 의미가 뭐 예수님 탄생일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거하고는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의 신앙이 점점 현대로 오면서 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이런 것들은 주지의 사실이죠. 옛날 중세시대 근대까지도 이 부활절하면은 서구죠.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는 이건 뭐 어마어마한 축제였어요. 축제였어. 그래서 오늘 제가 평소와 다르게 약 3일에 걸쳐서 저희가 제 그룹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 종일 이 설교를 하도 다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할 말씀은 많고 그래서 예비 단계로 제가 그동안에 그 뭡니까 그 십자가의 마지막 7가지 말씀 가상칠언이라든가 그다음에 어저께 제가 일부로서 예수님이 마지막 7일 동안에 있었던 이 세계사에서 가장 숨막혔던 순간 일주일을 갖다가 제가 어저께 카메라를 갖고 가는 좀 편법을 썼습니다. 그 시간 여행이라는 어떤 그 형식으로서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설교를 보다도 우리 성도분들과 같이 저와 같이 또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설교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그 중세 시대에도 루터나 켈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어신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부활절의 설교 말씀은 거의 2배, 3배가 됐어요. 그 정도로 길었고 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선포가 중요하다는 얘기였죠. 우리 저 목사님들이라든가 신부님들이 1년 내내 설교와 강론을 합니다만은 그 신부와 그 목사님의 설교가 거의 90% 이상이 부활절의 중요도에 부활의 설교가 강론이 만약 흐릿하다면은 그 설교하신 목사나 신부님들의 그 소위 말하는 그 우리가 저 말하는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할 정도로 부활절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그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조금 설교가 길어짐을 양해를 해주시고 설교가 긴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설교가 왜 이렇게 짧지? 을 만약에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생각하신다면 오늘의 설교와 선포는 상당히 우리 성도분들한테 좋은 어떤 신앙의 양식이 됐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성탄절의 절기는 교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부활절만은 모든 종파가 일치하여 가장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부활 사건이 유대교의 유월절 절기와 유월절이 뭐죠? 모세가 뭡니까?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그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던 그런 것을 기념하는 가장 유대교의 중요한 절기인데 공교롭게도 유대교에서 전파된 우리
부활절이 바로 이 유대교 유월절 설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유월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절보다 우리 이 부활절이 기독교 신앙에서 물론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기쁜 것을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결정적인 사건과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어저께 제가 그 일부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문자로 예,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심은 예수님의 돌아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 예수는 인간 우리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이름이고 뒤에 그리스도는 우리가 부활할 걸 하신 다음에 우리가 신앙에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냥 그리스도가 많죠. 그 구원자, 구세주. 근데 앞에 예수가 없었습니다. 33년 동안 살았던 참 인간이신 예수가 하나님이 주권하에 그리스도로 부활을 해서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신약성경 29권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거하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물론 신약성경 27권에는 그 뭡니까 우리 역사도 다 들어와 있죠. 근데 정말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역사하고 부합되는 것도 있지만 신앙 고백서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고 어떻게 태어나셨고 그다음에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가 살아계실 때는 12제자서부터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잘 몰랐지만 그냥 하나의 뭡니까 바울이 아니라 누구죠? 다윗 왕처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것을 알았지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2제자가 도망갔던 12제자가 다 돌아와서 12제명이 사도 요한 빼놓고 나머지 11분이 다 순교하셨죠. 순교했던 것이 돌아가셨던 제자들 순교했던 의미가 바로 뭐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그 순간에 목격은 안 했지만 그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나타났고 이것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다음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붙들고 믿는 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어저께 2000년 전에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성도들한테 좀 더 피부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기법을 썼습니다. 물론 제가 쓴 게 아니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걸 스크립을 해서 어저께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활절은 원시 기독교 공동체를 탄생시킨 절대적인 출발점이었죠. 예수님의 부활이 처음에 누군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포함해서 12명 제자에 나타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인 바로 낙타무릎 야고보에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고 죽음을 슬퍼했던 500명에서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말씀을 해요?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맞다면은 500여 명에서 나타날 게 아니라 전체 다 나타나야 됐을 거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빠뜨리고 가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때문에 제가 좀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 왜 500명이만 나타났을까? 그것을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이것을
공부하느라고 신학교라든가 뭐 박사과정 통해서 숱한 책을 읽었고, 그다음에 아주 고매한 교수님을 통해서라든가 많은 책을 통해서 제가 나타난 것은 바로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찾는 사람이라든가 자기를 회개를 안 하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아니면 자기가 잘못했더라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한테 그 뭐야 우리 성경에 나오죠. 그 예수님의 옷자락 뒷자락을 믿는 그런 이방인 스보르디의 여인한테도 구원을 줍니다. 바로 그것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선포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해결한다든가 그것을 고민한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나타나죠. 그래서 그 500명에만 나타난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파했던 분 500명 나타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그걸 잘못하시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내가 십계명을 줬고 내가 예수를 마지막으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마지막으로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걸 들은 사람이 많겠죠. 그걸 들었어도 그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한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 이후에 12제자를 비롯한 500명에만 나타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기독교인은 믿는다. 입술로만 믿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신학에게. 입으로 믿는 자는 다 천국의 백성 될 것이 아니고 내 말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천국의 백성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무늬만 기독교인 그냥 말로만 부활을 믿는다. 안에는 안 믿으면서 안에는 하면서 이런 분들한테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저 홍 목사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시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500명에서만 나타났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5병이에 5,000명 가족까지 10,000명 15,000명에게 떡을 주시고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일갈했죠. 너희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중요하느냐? 영혼의 양식이 중요하다 하고 쫓아냈습니다. 그 후부터는 50명밖에 안 따라다니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보통 뭐 다른 아닙니다만 교회에서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 누가 천대? 예수를 정확히 믿고 실천하는 사람 천당 가죠. 예수 믿고 말로만 믿고 하는 것이 누가 천당 갑니까? 그런 싸구려 신앙은 기독교에서 철저히 근절돼야 됩니다. 이 싸구려 신앙을 가장 맹렬히 공격하는 사람이 제가 가끔 자주 하는 디트리 보네포입니다. 싸구려 신앙. 2000년 동안 내려왔던 우리 아우구스티누스도 사도 바울서부터 아우구스티누스, 사도 요한, 루터 켈빈, 조나단 에드워드, 존 스타트 목사, 찰스 스펄즈 목사 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늬만 기독교인인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다는 것을 오늘 사실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500명에 나타난 거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바울이 여기서 우리 명백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아까 이 안수 집사님이 읽으셨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바울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없으면 기독교가 허물어진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에선 동정녀 탄생이라는 말이 없죠. 바울에 보서. 그렇지만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의 모든 기초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고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다메섹으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 아니에요. 스데반의 죽음 옆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통 바리새파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를 찾지 않는 사람한테는 나타나지 않는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사람한테는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 말이야. 근데 바울은 나타났어. 왜요? 스데반의 죽음을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스데반의 죽음을 옆에서 봤거든요. 스데반의 성경에 보면 스데반의 옷을 바울이란 그때 사울이었죠. 사울 청년 앞에 놨다는 것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엄청나게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정통 바리새파였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철학, 지금으로 치면 미국에서 공부를 다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헬라 철학과 그 다음에 우리 유대교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이게 사이비 종교인 줄 알았더니 스데반이 믿는 종교가 사이비 종교인 줄 알았더니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있어요.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말이 맞는 말이 많거든. 그래서 고민에 빠졌던 겁니다. 고민에 빠져서 그 담에색으로 가는 중에 자기 자신이 됐던 거야. 이 얘기는 제홍 목사 얘기 아니라 어거스틴, 루터, 켈빈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토마스 무어에 나오고 있어요. 스데반에서 영향을 받았던 사도 바울 두 사람 나이가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저희가 100% 회개를 안 하고 고민을 하고 이거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바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우리의 영적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슴 아프게도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 위대한 부활을 단지 신앙생활의 장식품용이나 연례 행사 정도로 전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질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맞이하여 헌금하고 달걀 나누며 부활에 관한 설교를 듣는 것이 우리 부활 신앙에 맺고 있는 관계의 전부인 형편입니다. 저도 평신도로서 집사, 권사로 집사로 쭉 지내요 왔습니다만은 그 옛날에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그 교회에 다른 건 몰라도 부활절 설교를 가면은 정말 제가 많은 실망을 하고 와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면 부활절 설교는 이러면 되지 않겠다 하는 의미에서 나왔는데 오늘 사실은 전도사 때 부활절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목사로서는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준비를 했고 준비하는 과정에 성령의 은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저한테 들어와서 제가 그때마다 제가 그 우리 그룹방에 그걸 올렸습니다. 자, 근데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 지탱하는 이 심장과 같은 부활 사건이 어찌다가 우리 신앙에서 이렇게 주변적 요소를 전락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제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명분으로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고 저도 부활 믿는다고. 모든 기독교인들 부활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실제로 마음 깊은 곳에는 거의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로 관심조차 없다는 뼈아픈 실존적 현실에 있습니다. 제가 자꾸 실존적인 말을 많이 하는데 실존 철학, 실존 신학인데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실존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철학 용어, 신학 용어를 안 쓰겠습니다. 내 자신의 이 현실 속에서 무슨 하늘나라 세계 아니에요.
내가 이 살아있는 이 세계,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 안에 내 안에 실질적인 것, 그게 실존입니다. 예. 무슨 뭐 구호라든가 무슨 뭐 십계명이라든가 무슨 뭐 팔복신앙 아무리 다 좋아도 그게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으면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글자야. 바리새파들이 말한 그냥 율법이야. 근데 가장 실존적인 이해를 한 사람은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현대 사회에서 가장 도스토옙스키부터 까미라든가 사르트르라든가 피에르 케고라 얘기했던 실존적인 의미를 맨 먼저 발견하고 그걸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모세 율법의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우리한테 얘기해요. 그게 바로 실존이에요, 실존. 예? 율법의 실존이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실존은 이제 아시겠죠? 아주 어려울 거 없어요. 나한테 관계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 시청을 매일 하루에 한 권을 다 통독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한테 안 들어와 있으면은 그 내 실존에 나의 실존과 틀린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바리새를 바브랄 욕을 많이 해. 그런데 우리가 그 글을 읽고 있는데 이 글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바리새파가 저랬구나. 이게 나쁜 자식이야. 그럼 나한테는 그냥 끝나. 그거는 그 책을 읽은 그 글귀를 읽은 게 아니에요. 아무 그냥 소설책 읽은 거야. 그냥 그것만 외우고 있지.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성경 구절 저보다 더 많이 다다다다 외워. 애우면 뭐냐 이거지. 애우면 켈빈은 성경 66권을 다 외웠습니다. 그냥 나와. 그 사람 애운 게 아니에요. 애워서 자기 것을 만들었어. 그 기독교 강요라는 위대한 책을 썼죠. 예, 예. 그래서 성경 통독 좋습니다만 그냥 글귀로 넘어가는 건 그 하나의 지식밖에 불구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이것을 제가 이렇게 뭐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그래 왔으니까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60이 넘어서 65세가 넘어서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대인은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자연과학적인 교육을 받았고 저부터 물질 중심의 경험 세계에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아멘이라고 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들은 그들의 무의식 저였죠, 그죠? 무의식은 기본적으로 내 무의식에 기본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조용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깥은 표출 안 하죠. 내면적으로 자기 실존상 자기 내면의 실존에는 그게 무의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자기 내면의 실존을 무의식을 정확하게 끄집어낸 사람이 바로 톨스토예프스키입니다. 제가 톨스토예프스키를 맨 처음에 인문학 강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절 설교를 하려고. 예, 예, 네. 자, 사도신경 아까도 사도신경 만졌습니다. 사도신경의 문장으로만 부활을 읊조릴 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부활과 아무 상관없는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철저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33년 동안에 특히 3년간의 공생에는 철저히 세상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 세상 속에 있었죠. 시장이라든가 무리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베세다라든가 있었지만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팔복신앙을 우리 같이 공부를 했죠. 같이 응대했습니다. 팔복의 마음입니다. 팔복의 마음으로 바로 뭡니까? 세상의 방식과는 틀린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살 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면 100% 실현 못합니다. 그렇죠? 그건 나중에 종말에 나타나. 하려면 팔복의 마음과 우리가 다음 주부터 얘기한 주기도문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어저께 말씀드렸던 산상수훈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인간적인 자세로서 행하지 요세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또한 거꾸로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열광적으로 행태로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많이 봤죠. 여러분도 많이 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합니다. 너는 왜 부활하느냐? 자신들의 확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합리적인 이성마저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광신적인 관계로 나갑니다. 이게 광신자들이에요. 예. 자기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주장하면서 다른 모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 세상의 법칙까지도 완전히 부정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리 암이 걸리고 무슨 병이 걸려도 약 먹지 말고 기도하면 낫는다. 그게 광신이죠. 예? 예? 그게 광신이 아니면 뭡니까? 광신은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줬고 이 세상에는 세상 법칙을 써요. 그게 바로 뭡니까? 자연 법칙이죠. 예.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예. 일단 나중에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근데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해 의심하는 내부적으로 신자들이나 지나치게 열광적으로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나 우리 그 무의식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은 하나의 공통된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책에 나와요. 예? 바로 죽은 자로부터 부활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실존적인 불안입니다. 이것을 도스토옙스키는 파악을 했고 이거를 살아있을 때 성경에서 찾았어요. 성경에.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톨스토이는 더 많은 책을 톨스토옙스키보다 읽었지만은 마지막까지 그 실존적인 불안을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톨스토옙스키. 나중에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여기에서 우리는 제가 이 실존적인 불안이 왜 나오냐, 그죠? 믿는 것을 약간 내부적으로 의심하는 사람이나 아주 열광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그 내면에 죽은 자의 부활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사실은 오늘 여기 설교에는 여기 빠져 있는데 제가 좀 아까 한 2시간 전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의 특징을 고대인과 중세인들과 다른 점을 특징을 짚어놓겠습니다. 기독교인과 무신론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 현대인들과 현대 사회의 공통된 특징을 지금 말씀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 신앙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제가 우리 현대인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예. 저를 포함해서 기독교인과 비교교 다 포함해서요. 현대 사회의 과학만 등과 학교에서 배웠던 생물학적 자연 법칙의 사고가 우주 법칙이라는 진리가 모든 진리에 우선한다는 사고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다른 사람이 저를 보면 알겠죠. 젊었을 때 신학교를 나왔고 그랬어도 교회를 다녔고 했어도 내가 국민학교 때 배웠던 과학만 등과 학교의 생물학적 자연 법칙 뭡니까? 진화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우주의 법칙, 우주가 팽창하는가 빛이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진리가 모든 진리에 이 진리가 모든 진리에 우선한다는 사고가 내가 기독교인의 진리를 믿는다 할지라도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저도 예외가 아니었죠.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인에게 예수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여기에 무서운 함정 바로 저서부터 과학과 자연 법칙, 우주의 법칙이라는 우상 숭배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나 자신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상 숭배예요. 왜 우상 숭배냐?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와 지구의 모든 자연 법칙, 만유 인력, 생물학 법칙, 중력 법칙, 태양 등 우주의 수백억 조의 별들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 제가 과학자들한테 얘기했고 지금 과학자들 나와요. 유튜브에 나옵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지금 현대 과학은 이 물질 중에 다 6%만 증명하고 있고 94%는 암흑 물질이라고 우리 현대과학으로도 모른대요. 수소, 산소, 질소 있잖아 이런 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6%밖에 안 된대. 예?
이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94%는 암흑물질이랍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오늘 유튜브 보세요. 예. 현대과학은 도무지못한 사실.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곱하기 반도란다는 사실. 우리 배웠죠? 국민학교 때. 예. 지구가 1초에 400만 킬로미터로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 우주가 140억 년 전에 아주 작은 점에서 폭발했다는 사실. 이거는 우리 과학이 밝혀냈었죠. 근데 뭡니까? 과학자들 얘기죠. 근데 왜 140만 발표했고, 왜 째만한데 발표했고, 그 이유나 태초의 근원은 과학자 스스로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예? 예. 이 모든 것의 근원이자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의지고, 이제 제가 꼭 기독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분의 모든 것을 모르는 피조물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율시 사상입니다. 이런 것이 모든 근원이에요. 만유인력 보세요. 예. 예. 만유인력이라든가 왜 떨어지는데? 예? 예? 왜 중력이 있는데? 왜 태양의 염력소 일으키고 저기 물을 주면은 이게 크는데 그의 이유는 모르잖아요. 신비잖아요, 신비. 예? 우리가 물을 주면은 식물이 자라. 우리가 키운다고 해서 무슨 우리가 키웁니까? 하나님이 키우는 거죠. 예? 물만 주다가 그 자랍니까? 물과 태양과 이것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태양에. 예? 자, 자, 이런 것은 하나님 창조 설명은 불과한 단지 이 창조물도 설명하는 과학과 우주 법칙이에요. 그건. 과학과 우주 법칙을 설명하는 데 불과한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우상을 쉽게 말하면 모세 시대의 금송아지처럼 현대인들이 첨단 과학의 현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우상 숭배입니다. 이거를 제가 60이 넘어서 알았어. 60이 넘어서 알았다고. 여러분들 얘기하는데 과학자들 그러잖아요. 뭐 이유를 모르겠다. 그건 뭐랍니까? 뭡니까? 과학의 신비래. 신비. 그 신비가 어디서 나온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죠.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된 신비냐.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우상입니다. 과학, 생물, 그 다음에 자연 법칙을 제일 우선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연 법칙을 누가 만들었는데? 예?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는데? 모른다 이거야. 과학자는 모른다 이거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들었다니. 얼마나 저희들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모른다고 하잖아. 다 모르. 뉴턴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 파스칼의 원리를 발견한 파스칼 모른다 이거야. 이 만유인력을 내가 설명했을 뿐이지 만유인력을 있게 한 하나님을 경외한다. 뉴턴의 말씀입니다. 아인슈타인도 그런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과학 만능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 20세기 현대 과학 만능 시대, 물질 만능 시대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다라고 또 다른 우상 숭배. 옛날 저기 모세 시대에 금송아지하고 뭐가 틀릴 게 뭐 있어요? 그때는 과학이 발전 안 됐으니까.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말이죠. 잠언 알죠? 지혜에서 잠언. 하나님이 창조한 잠언의 주제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법칙을 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다. 맞죠? 예. 우리 이 세상의 법칙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과학, 자연 법칙, 바로 과학이에요. 우주 법칙, 과학이에요. 우주 과학이에요. 지혜이다. 맞아요. 그 지혜 우리가 해야죠. 과학을 무시하는 얘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비밀을 몰랐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알고 있잖아. 그러나 잠언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과학 만능이라든가 무신론자들은 다른 건 다 잘 알아.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대해서 귀와 눈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를 믿고 있다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가 어떻게 100%다 하나님 안을 다 알면 우리가 하나님 머리 위에 있지 아니잖아요. 자,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시 본문의 주제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덮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말하는 겁니다. 부활절을 일종의 거대한 이벤트로 소비합니다. 뭐 목요일 날 뭐 세족식을 한다든가 고난주간 동안 뭐 특별 기도에 참석하고 금요일 날은 눈물 흘리고 주일에는 화려한 뭐 바하의 칸타타 음악이라든가 이것을 마음의 요라 받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성서에 기록된 기적을 그대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덮어놓고 믿으십시오. 이런 식의 설교는 인간의 감정과 열정에만 치우친 선동에 불과합니다. 제가 60년 동안 들어왔던 진부한 설교였습니다. 물론 저도 오늘 진부한 설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는 생명의 진리가 이런 설교라든가 이런 예배에서는 부활 생명의 진리가 약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라도 믿어야 한다는 심적인 압박감과 광신의 심적인 압박감, 회의적인 자, 그 다음에 또 믿어야 된다는 그 아무것도 다 때려치고 세상 법칙과 이런 걸 다 때려치고 지혜를 떨어치고 그냥 광신의 영만 지배하겠다. 둘 다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죠. 부활 사건의 자체 해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신비 앞에 어떤 방식을 접근해야 할까요? 어떤 설교가 진리와 생명의 영이 이끌어가는 참된 부활의 선포일까요? 제가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대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믿음을 짜내려는 우리 인간의 심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뭐 내가 믿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부활 사건 그 자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해명하는 것이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요일서부터 계속 제가 이걸 해서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왜? 알고 당시에 예수님이 있었던 그 당시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뭡니까? 아까 말한 그 예수님 7가지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이 7일 동안 했던 그 말씀을 그 당시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알고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들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 설교의 주제는 바로 우리 실질적인 거, 우리 인간 내면의 영혼을 거두고 우리 스스로한테 물어야 돼요. 한 번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경험이 깊어질수록 부활의 거대한 리얼리티를 실상을 알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유와 생각과 묵상의 활동을 전개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부활 신앙이 10대 때의 부활과 20대의 부활과 40대의 부활과 50대의 부활 신앙이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거야. 그 중에는 70세가 돼서도 10대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70대가 돼가지고 10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묵상을 안 했다는 얘기죠. 깊이 있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의 것을 우리가 읽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또 성경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10대 때 읽었던 20대 때 읽었던 그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활장이라든가 제가 오늘 마가복음 부활장을 마지막에 썼습니다만은 이것이 틀려요. 저는 이때까지 누가복음 뭐 요한복음 뭡니까 마태복음에 나온 이제 부활 얘기 나중에 이제 사실은 마가복음 맨 처음입니다. 마가복음 보고 다 베꼈었어요. 마태 누가 거기다 자기들이 더 했죠. 근데 가장 원본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부활의 마지막 장이 굉장히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도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오늘 제가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영혼을 건듭니다. 나는 2020년을 살아가는 나는 정말 부활해야 되는가? 그러나 이 질문은 필연적으로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죠. 나는 도대체 어떻게 부활해야 될 것인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쉽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우리도 부활하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과 빈민들 섬에서 예수님이 일어났던 죽은 자로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리가 없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은 어저께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의 인간적인 죽음이 없으면 3일 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의미를 모른다고 제가 어저께 마지막으로 썼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예, 예, 예. 바로 그리스도의 다시 살 리가 없다고 고린도서 15장 13절에서 바울의 외침이 나오죠. 예수의 부활은 우주적인 부활 생명의 첫 열매입니다. 제가 자주 하시다. 자, 제가 조금 뛰어서 좀 하겠습니다. 너무 오늘 해서 예. 예. 그래서 죽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죽은 자는 뭡니까? 인간이 호흡이 되면 육체는 그저 썩어가는 한낱 물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을 한낱 사물로 되돌려버리는 이런 가혹한 죽음의 법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완벽하게 극복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흙이라는 사물로 허무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궁극적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렸음을 뜻합니다. 제가 이 글을 제가 썼습니다만은 쓰고 나니까 또 여러분들한테 좀 뭔가 좀 피부절로 안 날 것 같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이 부활이 없었다면 그냥 인간의 생명이 죽으면 낙엽 알죠, 낙엽. 낙엽처럼 그냥 사물이 되는 거야. 똑같아요. 어?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것이 사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죽었지만 죽었어. 마치 우리가 죽었죠. 시체가 됐죠. 비가 좀 고름이 나오고 저기 막 썩어가죠. 그렇지만 똑같이 썩고 이런 것은 육체는 맞지만 육체만 죽고 뭐 영혼만 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육신의 그것이 우리가 사물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의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냥 사물이 아니라잖아요, 사물이. 그것이 내가 죽어서 그 하늘나라가 어떤 건지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설명은 안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생각 우리가 모르죠. 우리가 그거 알면 벌써 뭐 하나님이죠. 예, 모르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 단지 그냥 사물로 떨어지지 않는 썩어지는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게 바로 어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이것만으로도 어딥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아까 말했죠. 흙이라는 사물로 험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궁극적인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는 그 1945년도 태겔 성무소에서 그, 그, 그 사형대에서 섰을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저는 저의 임무를 다했습니다. 이제 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느니 부디 받아주소서. 그걸 옆에 있던 간수장이 나는 기독교를 안 믿지만 저 사람이 믿는 신이 있다면 저 사람의 말을 들어줄 거라는 말을 저는 느꼈다. 그래서 그 사람 나중에 기독교인이 됐어요. 예, 바로 그겁니다. 예. 왜? 보네포는 39에 한참 때 돌아왔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마지막에 얘기하잖아.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의 백성을 받아주소서. 예수님 말씀 똑같죠? 다 이루어나이다. 나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나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저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어. 예. 그렇지만 우린 부활에서 얄팍한 노예를 거듭니다. 부활은 이 땅에서 누리던 부귀 영화나 이기적인 욕망을
사후 세계에 그대로 연장해 누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 사이비 종교라든가 그 싸구려 종교 그러잖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서 가서 에덴 동산에 가서 가서 맛있는 거 그거죠. 에덴 동산에서 맛있는 거 먹고 운동 안 하면 뭐 병 걸려서 오래 살겠어요, 이거? 치료해서 살겠냐고. 그게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적인 신비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 뭔지 몰라. 어? 어? 하늘나 세계가 뭔지는 몰라. 그 뭔지 모르는 것은 이따가 예수님의 부활 장면 성경에 나온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자, 우리가 세상의 고통 속에 발을 딛고 있지만 영원한 종말의 빛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뿜어나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고단한 현실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이 찬란한 부활의 빛을 의식하는 우리 중에서 영적인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부활의 희망을 품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와 수고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넉넉히 지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네퍼가 얘기했듯이.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평소 때처럼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이 신비로운 우주 사건이 2020년 오늘을 사는 나의 시점적 부활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2000년 동안에가 아니라 오늘 시점주의, 현대 시점주의 신학자들, 제가 오늘 시점주의 신앙이라고 했죠. 시점주의 신학자들의 와 목사들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처절한 말인데. 자, 실존주의 창시자죠. 예. 19세기 실존주의 신학자, 철학자입니다. 19세기 유대한 사상자 키에르케고르는 예? 기독교인들이 그저 남들이 믿으니까 교회에 모인 다수의 그 무리들에게 휩쓸려 부활을 믿는 척하는 작가에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250년 얘기예요. 좀 전 얘기예요. 그는 외칩니다. 신앙은 머리로 계산해서 증명해내는 과학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은 7만 킬로미터 밑에 있는 아득하고 깊은 바다 위로 몸을 던지는 실존적 깊은 비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부활은 현명이나 망원경으로 증명해서 맞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공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절대적 절망 앞에서 인간의 모든 이성과 교만이 산산이 부서진 후 키에르케고르의 트레이드 마크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대면하는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했듯이 어떤 분 자꾸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으로 증명하고 역사 그거 한심한 얘기예요. 어떻게 부활을 과학으로 증명합니까? 그럼 과학이 위에 있다는 얘기지. 부활 위에 과학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과학을 믿지 왜 부활을 믿어요? 에? 과학은 신비의 사건입니다. 이 우주가 다 신비해요, 지금. 94%를 모르고 있다고, 물질을. 그거는 믿으면서,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거 맞네. 우리, 물질의 94%는 신비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신비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 넌센스죠. 넌센스입니다. 예. 제가 그냥 부활을 믿으라고 내가 부활을 다해서 그런 가해서 드릴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20년 동안 안 믿었어. 예.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죠, 이제서. 예. 예. 자,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을 경험하려면 대중 속에 숨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 존재의 밑바닥을 내어놓고 나 자신 내려놓는 얘기죠. 우리가 팔복신앙에 맺혀본 것처럼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팔복에 나오는 거죠. 이러한 절망의 힘 속에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주실 분은 오직 부활의 주님뿐입니다. 맞죠? 내가 심령이 가난합니다. 내 심령을 채워줘서 같은 말이죠. 예, 예.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자신의 영혼, 내면의 영혼을 내 자신의 이기적인 영혼을 던져버리는 치열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현대인의
실존적 부활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왜? 이 사람이 실존적 신앙을 처음 부렸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실존적 신앙, 이것이냐 저것이냐, 죽음의 전율, 아브라함을 쓴 것이 있어요. 시존지 만고. 그걸 제가 한 5년 전에 그 뭡니까 저기 전도사 시절에 어저께처럼 제가 그 타임머신을 타고 그 아브라함의 저 자기 이삭의 번제 사건을 제가 그 똑같이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 많은 호응을 받아서 어저께 다시 한번 그걸 쳐봤습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과학적 세계관과 성경 기적사에서 갈등하죠. 맞죠? 예, 솔직히 말하죠. 그런데 실존주의 신학, 20세기 실존 신학의 최고봉, 20세기 신학을 기준을 일으켰죠. 20세기 신학자의 3대 신학자입니다. 루돌프 불트만은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3층, 하늘과 땅과 지옥이라는 고대인들의 우주관이나 표면적인 신화적인 틀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정확한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대인들은 그런 3계층에 돼 있었죠. 3계층. 우리는 과학적 세계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그 껍데기를 벗어났을 때 그 3계층에 있던 그런 사고방식이 지배했었어요. 거기에서 쓰여있던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그것을 거풀을 던지고 실존주의, 우리 현대인 실존주의에 그것을 입히자는 얘기 아니라 그 틀에서 보면은 기독교 예수님의 말씀이 더 정확히 우리 현대인들에게 밝혀진다는 얘기가 바로 루돌프 불트만입니다. 루돌프 불트만에 있어서 십자가의 부활은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2000년 전 달력에 기록된 과거의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어저께 과거의 사실로 갔습니다만 어저께 말했어요. 우리 현대인이 중요한 게 뭐냐? 부활은 지금 여기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라는 실존적 결단의 뜻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 2000년 전에 가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설교를 했고, 그다음에 바로 그걸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떤 실존적인 의미가 있냐를 제가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불토만에서 나온 얘기예요. 자, 내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돈, 명예, 타인의 시선에는 이 세상에 썩어질 가치에 얽매여 있는 과거에 나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철학자들의 누구야 하이데커라고 쓰면 하이데커 책은 너무 어려우니까 못 읽었지만 모든 신학자라든가 철학자들은 이 사람의 영향을 다 받았죠. 그 바로 뭐냐? 그게 과거에 나가 철학자 말하는 비본래적인 나야. 그걸 버리고 본래적인 나, 실존적인 나가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무덤에서 걸어나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미래를 향해 자유롭게 당당히 걸어가는 나 실존적인 나의 본래적인 자아로 매일매일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사도 요한과 낙타무릎 야고보는 매일매일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몰랐어. 이 사람은 뭐 매일매일 기도하나? 뭐 기도할 게 뭐 많나? 매일매일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왜? 매일매일 내 자아가 올라왔으니까. 매일매일 내가 성경 말씀을 듣고 매일 설교를 들어도 그 다음날 또 잊어버리고 또 흘러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사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보다는 나 자신에게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왜? 나이 70이 돼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알고는 가야 될 거 아니야. 마지막에. 짐승처럼 살다가 사물처럼 그냥 죽어서 사물처럼 가거냐 이거지. 이때잖아. 영원한 생명이 이때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4절에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외침, 바로 이것이
실존적 부활의 참모습입니다. 예. 매일매일 우리가 어? 자, 제가 좋아하는 폴 틸리, 폴 틸리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을 또 싫어하는 특히 근본주의 어, 목사들은 싫어하는데 에, 깨어 있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폴 틸리는 이 사람 돌아가셨을 때 타임지에서 그 표지 모델로 나올 정도 죽음을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한 불트만과 카를 바르트와 얘기 많이 들었죠? 폴 틸리가 20세기의 세계 3대 신학자입니다. 보네포는 거기는 못 들어간 왜 그분보다 더 위대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신학의 체계가 완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폴틸리 바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폴틸리는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사람은 항시 현대인들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은 무엇이고 예수님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현대적인 언어로 쓴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누구냐 뭡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분을 되게 책을 감독했고 팀 켈러 목사도 이분을 얘기했어요. 저도 대학교 때는 이 책을 안 했는데 박사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털리의 책을 내가 감독을 받았습니다. 폴 틸리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깊은 허무와 무의미성, 실존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돈이 없고 건강이 없어서만 불안한 것이 아니죠. 나는 결국 죽어 없어질 존재이며 내 삶은 아무런 궁극적 의미가 없다는 뼛속 깊은 절망, 비존재의 위협에서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이걸 맨 처음 얘기한 사람이 쇼펜하우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살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니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예? 그러나 틸리는 뭐랍니까? 틸리는 부활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참 굉장히 이 기절을 좋아했었습니다. 틸리는 부활이 죽은 시체가 소생하는 생물학적 기적을 증명하는데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폴 틸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소외되고 깨어진 우리의 낡은 자아가 우리 실존적인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고 우주적인 실존적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책에 새로운 존재라는 저기 설교집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오겠지만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얘기야. 새로운 존재는 바로 뭐냐? 낡은 자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는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개개인이. 예, 자, 우리에게 위기에 처했을 때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요술 지팡이를 휘두르지는 기계장치의 신을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도 많죠. 지금도. 많은 현대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 뭐 주소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네? 그런 요술 지팡이 같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3년 동안 사역해서 기적을 행했지만 그 기적이 뭡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기적이 아니에요. 생명과 인권을 갖다가 살리는 데 기적을 행했어요. 거의 99%가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종교 틀 넘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맨날 우리 주시는 하나님, 뭐 복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넘어서 그런 하나님 위에 하나님 위에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학자뿐만 아니라 영성이 깊으신 그 목사님들이 아주 존경하는 분들이 폴 틸리예요. 굉장히 깊은 영성이죠. 그래서 오늘은 네. 또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트리 보네퍼 아시죠? 이 사람이 얘기한 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아까는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라는데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요술만만의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있다니 진정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분은 디트리 보네퍼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제가 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십자가입니다. 예, 이게 바로 뭐냐? 아, 이 부활의 용기를 머릿속의 철학이 아니고 실제 삶과 피 흘리는 죽음으로 증명해낸 분이 있어요. 바로 나치 독일의 관계에 맞서 싸우다 순교한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입니다. 네. 보네퍼는 제가 대학교 때 아주 이분한테 심취했어요. 다른 책은 하나도 안 읽었는데 이 사람 책만 읽었어요. 네. 히틀러에게 열광하면서 불의에 눈 감았던 독일 국교회, 그 당시 누트교예요. 근데 카톨릭도 눈 감았어요. 그 당시 카톨릭도 히틀러한테 눈 감았어요. 예? 교회에게 값싼 은혜를 회개하고 피를 토하도록 외쳤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 십자가 없는 제자도를 가리키는 값싼 은혜는 교회를 타락시켰다고 그 당시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부활의 영광은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을 내놓는 값비싼 은혜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 주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바로 값비싼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우리 따라가는 거예요. 값비싼 은혜의 십자가를, 그것이 정말 값비싸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준 것을, 그 어저께 제가 설명한 그 일주일 동안의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버림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구하는, 십자가상에 추구하는 그 하나님의 그 숭고한 그 순종의 믿음을, 믿음의 그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런 그 십자가의 영광의 그 꿈을 깨달았을 때 주연답이었습니다. 그는 태겔 감옥에서 남긴 옥중서신, 유명하죠. 뭐 몇백만 번 나갔죠. 현대 기독교인들을 향한 벼락 같은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옥중서신은요, 제가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보다도 비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읽고, 거기에 감동을 하고 있어요. 옥중서신 꼭 읽어야 됩니다. 예, 예? 정말 영화도 나왔어요. 예. 여기서 80년 전에 성숙해진 앞으로 현대에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교회가 80% 없어질 거라고, 앞으로 현대사회는 80% 없어질 거라고 예언한 사람이 바로 디트리 보네퍼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 세속사회에서 믿을 것인가를 80년 전에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하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라는 뜻을 합니다. 이것은 무신을 뜻하는 거 아시냐? 이거 무신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라는 말은 내가 책임지고 고난받아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을 해결사나 도피처로 끌어들여 내 책임을 회피하는 값싼 종교적 행위를 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기독교를 많이 믿고 교회를 오래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가슴 뜨끈뜨끈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예? 예? 하나님 없이라는 말은, 내가 책임지고 고난받아야 할 자리에 말이지, 기도만 해결사하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도피쳐. 내 책임을 회피하라는 값싼 종교적 행위를 벌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모든 의식 있는 목사들은 다 깨어 있어요. 저도 거기에 뿅 갔고,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 한복판에 나도 뛰어들어 철저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세상을 위해 책임지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참 대단한 말입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에 가서 그 미국의 신학자들이 독일로 돌아가지 마라, 넌 죽는다 하는데, 내가 없으면 어떻게 앞으로 전후에 전 세계에 우리 독일의 기독교가 얼마나 낯을 못 든다. 내가 그래서 죽었어요. 죽는 줄 알고 갔어요. 예. 그래서 칼바르트라든가 폴틸리 같은 아까 말했죠, 세계 3대 신학자들, 그 사람이 세계 3대지만 나는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 100분의 1도 안 된다. 디트리 보네퍼 신학에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자기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계된 신학자가. 하나님 앞에 합시다. 우리가 특히 우리 보네포 목사이자 교수죠. 순교자. 20세기 최후의 순교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값싸게 신앙을 묻고 값싸게 기도하고 이런 거에서 우리가 놓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받아들이자.
니들 마음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예. 마지막 제가 예화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바르토 슈바이처 박사. 예. 우리가 실존적인 부활 신앙이 뭔가를 피부로 몸으로 얘기한 사람이 뒤뒤 보냈고 시청자들 보냈고 마지막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실존적 부활의 삶이 어떻게 눈부시게 보여준 한 사람의 예화로 오늘 말씀을 끝나게 합니다. 우리가 다 알죠? 밀림의 성자라 부르는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슈바이처는요, 30대 초반에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파이프 오르간으로서 부와 명예를 손에 쥔 천재였습니다. 사람. 네. 특히 그는 신학자로서 1700년부터 1900년까지 200년 동안에 인간 예수 연구서적 600권을 다 모아가지고 분석해서 예수의 생애 연구사라는 신학사의 기념비적인 명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뭐냐?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 예수, 참 인간 예수의 33년을 생애를 연구한 것을 200년 동안에 모두 책을 다 모아가지고 연구를 했어. 저도 읽었습니다. 정말 제가 죄송한 말씀만 대학원에 와서 대학원에서 늦게 얘기했는데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았는데 이 사람의 학문적인 그 깊이, 그 치열한 것은 제가 배웠습니다. 근데 쉽게 얘기할게요. 이런 예수의 생애 연구사, 인간 예수 생애 연구사입니다. 학문적 연구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론은 딱 그거예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를 그저 도적적인 스승이나 실패한 혁명가로 인간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했지만 슈바이처의 학문과 이성의 칼날로 예수의 시제를 낱낱이 해배하고 증명해낸 것은 자기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 도저히 알 수 없다. 그는 책의 마지막을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이 책에 나오네요. 예수는 이름 없는 미지의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1000페이지 가까운 책을 마지막 쓰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는 이름 없는 미지의, 인간 예수는 이름 없는 미지의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와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여 삶의 고난과 싸움 속으로 뛰어드는 자만이 비로소 자기의 경험을 통해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슈바이처는 부활의 예수를 도성 안의 책상에서 차가운 머리로서 증명했던 시도를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대신 또 다시 공부해요.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나이가 40살이 넘어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왜? 자기를 위해서 의사 된 거 아니야. 아프리카 가서 의술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공부해서 가장 비참한 질병과 고통이 있는 아프리카 우리 잘 아시는 랑바레네의 습지대로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그랬죠. 세계적인 천재이면서 세계적인 학자가 그깟 흑인 몇 명을 고치려고 청춘을 낭비하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슈바이처는 그곳에서 피고름을 닦아내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며 말과 교리가 아닌 자신의 실존 전체를 던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증명해냈습니다. 그가 메스를 들고 나병 환자의 상처를 치료하던 바로 그 아프리카의 믿음이야말로 홍 목사는 무덤을 박차고 나온 생명의 주님이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활의 현장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독교들에게 현대 기독교의 나의 실존적 부활을 선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2020년 부활의 아침에 저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2000년 전의 빈 무덤 사건을 지식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 아닙니다. 그거. 알고만 있는 거지.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얘기했어요. 하고 오늘 우리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가슴을 향해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 들었었던 요한복음의 요한도 죽을 때 다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다 도망갔던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그래서 현대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제 간단히 실존적인 부활 신앙을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히에리 개구르처럼 절망의 심연에서 오직 하나님의 한 분을 향해 내 인생을 던지라는 자기의 비약입니다. 둘째, 아까 말씀드렸던 폴 티리처럼 성경의 글자를 넘어서 오늘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시는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결단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아주 간단한 한 문자로 씁니다. 예. 온네퍼와 슈마이처처럼 교회 안에 안락한 종교 생활에 머물지 말고 세상의 고통과 불의의 한복판으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 들어가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거 사실 말도 어렵지만 실천은 더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렇게는 못하고 있지만 저 사람들이 위대했고 저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닮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과 안 갖는 건 천양의 차이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에베소 2장 5장 6절 선포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계시나니 예? 부활은 먼 훗날 죽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탐욕과 이기심, 두려움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치면서 제가 뭐 또 썼는다만 꼭 이건 말씀을 드려야 되겠대. 우리가 부활하면은 우리 몸마의 부활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부활이 두 개나 나타나십니다. 몸마의 부활 맞아요.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누굽니까?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면서 만져보잖아요. 맞잖아요. 옆구리 창에 찔린 흔적이 있잖아요. 몸마의 부활 맞습니다. 근데 그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죠? 벽을 통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여기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다른 곳에 나타나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세상 3차원의 세계가 아닌 몸이에요. 뭐 4차원인지 5차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의 몸의 부활과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여기에 있지 않는 몸의 부활이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두 종류의 몸이 같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것을 저는 우리 홍 목사 얘기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요즘 와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많습니다. 몸의 부활과 앞으로 있을 그 제사장입니다. 바로 요거는 이 갑자기 벽을 통과하는 거라든가 앞으로 여기 있다가 저기 나타나는 것은 지금 이 3차원의 세계가 아니잖아. 우리 세상이 아니야. 앞으로 있는 하나님의 세계의 몸이 아닌가를 예표하는 게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요 두 가지 동시에 나온 거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까 좀 말씀드린 오늘 어저께 말했지만 어저께 어저께 1차 설교 중요한 건 제가 설교 7일 동안에 가서 면밀히 보니까 12명의 제자는 보이지도 않아. 하나도. 막달라 마리아 3명의 여자하고 제가 좋아하는 아리마다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다 요셉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묻혀졌어요. 나중에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12명이 다 죽었지만 12명의 제자들보다 막달라 마리아와 아리마다 요셉을 더 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전승에 의하면은 막달라 마리아 교회와 아리마다 요셉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몇백 년 동안. 지금도 막달라 마리아 교회는 프랑스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카톨릭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12제자를 높이기 위해서 이분들을 일부러 홀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이 없었을 당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숨은 제자 아리마다 요셉, 예, 예. 이 사람의 신앙은 우리가 이 부활 신앙에서 열두 제자까지는 부활 신앙에 왜? 다 도망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게 없어요.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분들이 저기 뭐야 순교하는 것을 우리가 존경을 하지만 정말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보였던 신실한 신앙은 아리마다 요셉과 막달라 마리아였던 세 명의 여성은 12명의 제자를 몇백 배 능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분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앙을 안 보던 상황에서 인간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인간 예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거를 꼭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중세와 후대 저기 초대교회에서는 우리 세계가 우주가 삼정천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늘과 지상과 지옥 이거.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과학과 자연과학과 우주과학의 최고인 그런 우상을 선교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설교 말미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숨에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생명과 부활의 주가 되시는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영광의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부활절날 우리의 화석화되고 무기력했던 신앙을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십니다. 입술로는 부활을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죽음의 공포와 세상의 염려에 짓눌려 불신자들과 조금보다 다름없이 썩어질 것만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비본래적인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 시간 안 나오지? 그럼 안 나오지? 예, 문제 없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혈당이 제대로 잡 사도신경의 교리에만 갇혀 있었던 우리의 죽은 믿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뚫고 들어오시사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값싼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고난받는 이웃과 세상을 향해 책임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이 바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 도시 한복판에서 나의 실존적인 결단과 사랑의 수고를 통해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생생하게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